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거기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고 그 죽은 그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란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데 오늘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므로 구원해 달라, 낫게 해달라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를 회당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당이라는 것이 언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성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 곳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배우고 때로는 재판을 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곳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을 책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회당에 대해서 한 사람의 회당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회당장들이 위원회식으로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그 여러 명의 회당장 중에서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유대교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딸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이루는가? 간절함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 집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밀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썼지만 고침받지를 못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만성 출혈증인데 여인들에게 자궁에 혹이 생겨서 거기서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질병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가 죄를 져서 그런 부정한 병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틈에 껴서 예수님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8절은 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28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기가 12년 동안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자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열심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다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 같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딸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이루는가? 간절함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63편 말씀을 보시면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한 10여 년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홀로 숨어 있을 때도 있었는데 광야라는 것은 척박한 땅이고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서 목이 마를 때에 간절히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딸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고 여인은 온전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온전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언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병 고침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질병은 고침받지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삶의 문제,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이루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고침을 받았는데 거기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집으로 가다가 그 지체하는 과정 속에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3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야이로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자신의 딸의 병이 고침받기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기적을 이루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4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라는 뜻이고 굼이라는 것이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여인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은혜를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교회도 많이 침체가 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여 다시 일어나라. 우리를 향해서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죽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던 그 소녀처럼 죽은 믿음은 아닌가? 아무 능력이 없는 연약한 믿음은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여 너는 다시 일어나라. 너는 다시 일어나라.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너희는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다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과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할 때에 기적을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충성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